우리가 보통의 경우 일반 성도님들은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록된 지 좀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고대 세계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당시 사람들의 또 기록 방식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록된 표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또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구약 성경에는 전체가 역사 스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읽어가기 좀 편하고, 또 때로는 읽기 재밌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서입니다. 쭉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한 몇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 그 내용이 쉽게 우리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는 느끼시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뻔히 알고 한다 하더라도 가끔씩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전혀 이전에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묵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도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21장을, 지난주에는 23장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21장을 한 달여 정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매우 굶주린 상황에서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고, 또 그로부터 떡을 얻어먹었던 내용, 그리고 성전에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달려가서 보고함으로써 놉 땅에서 벌어졌던 살육의 현장,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쭉 이렇게 한번 읽어 보다가 21장에 나오는 이 아히멜렉과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인물과 관련을 해서 좀 이전과 달리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그것을 좀 오늘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하고 이렇게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 밀을 이렇게 손으로 좀 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던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정죄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그가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했던 이 일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과 가르침이 옳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옳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했던 일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분에 의해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던 율법의 가르침과 규례들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이 일이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예수님에 의해서 바르게 구약 성경이 해석되어지기까지 그 이전까지의 구약의 율법과 규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21장의 내용 말씀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 진설되어 있는 그 떡에 대한 구약의
그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로부터 그 다음 안식일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그 떡을 성전에다가 잘 진설했다가 일주일 이후에 그것을 내리고 떡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내린 진설병은 이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에 따르면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했던 이 아히멜렉은 이 구약의 규례를 어긴 셈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아히멜렉의 예를 들면서 그가 구약 율법을 어겼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아히멜렉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율법 규정들은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때부터 나중에 후대에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원래 의미대로 깨어지기 위한, 그 의미가 깨어지기 위한 용도였던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원래 그 구약의 율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그가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이 왔을 때 그냥 그 구약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설되어 있던 떡을 다윗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제 눈에 새롭게 들어왔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다윗이 처음에 아히멜렉에게 왔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죠. 당신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 부하들은 저기에 지금 매복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1장 4절에 보면 보통 떡은 나의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기 전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의 병사들이 그동안 여자를 가까이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왜 물었겠습니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는 이 성관계를 금지하는 그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질문을 다윗에게 했다는 말은 적어도 이 다윗의 병사들이 성전에 차려져 있던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진설병을 성전에 올려놓았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던 것은 단순히 그가 구약의 율법 조문은 소홀히 여기고 그 율법의 본래 정신만을 바르게 잘 알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떡을 준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만약에 다윗의 병사들이 어기게 되었거나 아니면 작전을 하는 게 아닌 예를 들어서 다윗의 병사들이 무슨 휴가를 왔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와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배고프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히멜렉이라 하더라도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병사들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이 말하는 본질적인 면과 그 정신을 잘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조문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병사들이 작전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히멜렉이 물었을 때 그것은 그 율법 조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질문했고 그것의 자격이 미달이 될 때에는 진설병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보여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런 점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활과 삶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들은 실제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규정이나 관습을 무시해도 되거나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더 옳고 바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은혜가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저들을 책망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그것을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말하려 했던 겁니다. 그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율법 조문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기들의 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것을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율법이 말씀하는, 그리고 율법 그 위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율법 조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정신과 메시지가 그 율법 조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경직된 율법주의라 할 수 있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과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탈피했어야만 했던 저들의 잘못된 사고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적용이 가능한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과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 어느 쪽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위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했던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였죠. 바울 사도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그 날들을 더 이상 지키는 날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같은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는 날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처럼 주일을 그런 방식으로 지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데서 나타납니다. 주일이 지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너무나도 자유롭게 주일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자유하는 마음으로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망각하고, 또는 주일은 더 이상 지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무슨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주일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잡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하는 여러 가지 바깥에서 액티비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액티비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시간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큰 마음의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그 액티비티를 그대로 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하는데 데려가거나 하는 일을 우리는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참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프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 가정들이 또 주일을 포함해서 여행들을 다녀오고 하셨는데, 저거를 내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긴 했으나 그런 차원의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 주님의 나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단 지난 주간에 여행을 다녀오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아히멜렉의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아히멜렉이, 과거의 아히멜렉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아히멜렉은 이런 날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내가 하는데 속도 위반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속도 위반을 하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어떤 누군가를 돕거나 구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오늘의 아히멜렉이라고 한다면 그런 위반들은 분명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필요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오늘날의 아히멜렉이라면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렸던 주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아히멜렉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일날 어떤 누군가의 영적 유익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혹 그게 주일날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군가 영적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날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면 그런 일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거리낌 없이 그 주님의 날을 사용하려 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아히멜렉은 그것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나쁜 해악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주일에 대한 인식은 나중에 많은 말로 가르쳐도 쉽게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배운 게 있는데 주일날 야야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게 있게 들리게 될까요? 그것은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유대인들의 아주 경직된 율법주의와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각한 해악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정말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이 바라고 있으시다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이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아히멜렉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과 그 정신만 이야기하면서 율법 기록된 그 조문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아히멜렉 제사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율법에 따르면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저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도액입니다. 이 사람이 놉 땅에서 아히멜렉과
이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달려가 가지고 보고를 했죠. 그리고 어떤 사실은 누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거짓된 보고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놉 땅에 많은 제사장들에 대한 살육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액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위장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좀 살펴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이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서로 대적하고 싸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좋아할 리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희들의 형제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조상 야곱의 형이 에서니까 같은, 어쨌든 올라가면 사촌지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형제니까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늘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이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로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그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 족속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이 사울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공이 필요했던 거죠. 물론 당시에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 목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제법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어쩌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울의 눈이 들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 도액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7, 8절에 보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구나. 사울이 베냐민 출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신하들을 베냐민 출신으로 자기 지파 사람들로 쫙 자기 이 측근에 깔아 놓았습니다. 근데 자기 지파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지금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다윗으로부터 지금 한 자리 얻으려고 나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정말 히스테리 부리는 그런 이상한 말을 막 부하들에게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가지고 편집적 정세를 보이는 이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얼마나 자기 위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울의 태도가 도액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자기 같은 지파인 측근들 부하들에게도 계속 호통치면서 너네들이 지금 왜 나에게 다윗에 대한 보고를 아무도 안 하고 나중에 지금 다윗 편을 들어서 지금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때 자기가 사울이 마음에 들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사울의 눈에 확실하게 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사울의 입맛에 맞는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실은 누락시키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거짓말을 사울에게 보고하게 된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사실을 누락시키거나 더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2장 18,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단이 나쁘냐? 뒤가 다르기 때문이죠.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뒤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더 사악한 이유는 그것을 진리로 믿게 하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자기가 나서서 했던 이 거짓말은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큰 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내몰아갑니다.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 도액의 보고를 듣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얼른 놉당에 가가지고 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아무리 사울의 부하들이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주저주저하고 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사장들을 죽이러 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니까 자기에게 거짓 보고를 했더니 도액에게 그래? 그럼 너가 가서 놉당에 가가지고 저 제사장들 다 죽여라. 자기가 지금 이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해서 거짓 보고는 했죠. 정말 사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는 한 상태에서 다른 병사들은 주저주저하고 있고 도액에게 그럼 너가 가서 저 사람들 죽이라. 이미 도액은 그야말로 이 호랑이 달리는 호랑이 등의 탄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릴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위에서. 그 말을 듣고 거절할 수 없어서 도액은 놉당으로 가죠. 그래서 자기가 칼로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한 이 과한 충성심으로 단순한 거짓말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그걸로 끝이 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말을 그리고 입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로 그의 몸과 손 모든 일들이 처참한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적은 시편 중에 이 도액에 대해서 적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도액의 일을 듣고 알게 된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적으면서 도액을 비난했던 거죠.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이성수 목사님이 오셨을 때 온라인으로 저도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성수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결국 그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근데 그 죄의 결과는 고스란히 아담과 하와가 담당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죄에 가담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죄에 빠진 그 사람이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경우처럼 사소해 보이는, 어쩌면 그냥 사울의 눈에 들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섞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만들고 더 이상 발을 뺄 수도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므로서 스스로 사단이 하는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국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에돔 자신, 이 도액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마음까지 아름다우면 금상첨화죠. 거기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얇은 은을 입힌 토기 같답니다. 토기에 얇은 은을 반짝반짝하는 걸 입혀 놓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뻐 보이지만 그것은 충격을 가하면 금세 깨어지는 토기일 뿐입니다. 작아 보이는 입술의 말이 항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액에 대한 그 21장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이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물론 도액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말은 이 도액이 당시에 아히멜렉이 있는 성전에 그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시간에 도액이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가 성막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도액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울을 봤죠. 사울로부터 내려질 상과 또 그 부상으로 주어질 어떤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는데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과 행동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내 현실적인 삶의 영화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도액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만남과 교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히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는지도 도액을 통해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중심에 거하실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중요성과 그 뜻과 바른 정신도 배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었으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도액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